네, 오늘 말씀은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명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 하면 뭐죠? 우리가 1차적으로 알고 있는 생명이 뭘까요? 사전적인 의미로. 지금 여기 혹시 생명 없으신 분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다 생명 있으셔서 여기 다 앉으셨죠? 생명이 없었다면 여기에 앉아 계실 수가 없으실 겁니다. 1차적으로 생명이라는 것은 몸을 가지고 있고 코로 지금 다 호흡하고 계시죠? 호흡하고 심장이 뛰고 있고 살아있는 상태를 우리는 의학적으로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 아시는 이 생명에 대해서 제가 오늘 나누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겠죠.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히브리어로는 하임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조에라고 하는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예, 생명.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명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단순히 살아있음, 이것 이상의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으로 숨만 붙어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을 생명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한 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 우리에게는 이 생명이 있으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이야말로 참으로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코로 호흡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1차적인 육체적 생명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 하나님의 영이 있는 상태가 생명이라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지금 산 자인가 죽은 자인가?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좀 졸리신 것 같은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는 뭐뭐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나는 부활이고 뭐다? 생명이다. 그러면 너희 가운데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가 있는 상태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야. 내가 없으면 너는 죽은 것이고 내가 있으면 너는 생명이 있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읽은 말씀에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는 단순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 차원뿐만 아니라 죽음을 완전히 이기신 상태,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활되시고 생명이시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막 죽은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절망 속에 죽은 것 같은 때도 있고, 그렇지만 주님이,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라는 걸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다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죽은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죽음조차 우리를 끝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십자가로 이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나는 부활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면 그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다면 죽은 것 또한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나는 계속 산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영원한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 속에 있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그 시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살아있던 죽어있던 너는 영원히 나와 산자로 사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왜? 죽는 것이 죽는 게 아니니까. 나는 영원히 살아있는 영원 속에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근데 우리는 다 누구나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하죠.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죽어도 어떻게 된다? 살겠고. 그 영으로선 살아있다는 뜻이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비록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너는 영원 속에 있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위의 말씀과 밑의 말씀은 사실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믿느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것을 믿느냐? 너가 영원 속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 죽음이 너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 말씀 새기세요. 아들이 있는 자는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아주 단순하죠. 그럼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생명이 있으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 네, 저조차도 지금 이 앞에서 나는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본질적인 의미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은요, 누구 안에만 있냐면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은요, 어떤 행위나 종교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이 생명은요. 아들이 있는 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그 진리를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분과 연합된 것이 바로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아들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그게 바로 아들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가 죽고, 그러니까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만 남은 상태가 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인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으로 내가 믿느냐? 영원히 된 나를 믿느냐? 그 영원인 나를 가지면 너가 영원 속에 거하게 되는 걸 믿느냐라고 이야기하신 그 생명. 그러면 아들이 없는 자는 누구야? 아들이 없는 자. 입술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상태는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육적으로는 살아있고 행위는 갖고 있지만 본질적인 생명은 없는 상태이죠. 육체는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이 주는 생명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차이는 뭐냐면 세상의 생명은 누구나 끝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한하죠. 한계가 있어요. 영원히 사는 사람은 단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생명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끊어지는 게 바로 세상의 생명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은요, 영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누리는 삶은요,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호흡이 끊어질지라도 너가 나와 살아있음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을 무너뜨리는 최종 병기예요. 죽음 앞에 담대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들의 마지막 권세였어요. 세상의 권세, 죽음.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단 한 번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그 사망의 권세를 깨부셔버렸어요. 죽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어나셨어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비록 죽으나 우리는 산자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이 쏜다는 것은 뭐냐면 독침을 이야기합니다. 독침. 말벌이나 그 정갈의 독침. 그것을 이제 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즉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찌르고요, 쓰러뜨리고 망가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죽음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독을 십자가로 멸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담대하게 선포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부활로 인해서 죽음은 더 이상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길로 가는 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가 거기서 끝나버렸으면 이것은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문을 활짝 열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 겁을 낼 이유가 없겠죠. 겁은 나죠. 어떻게 사람인데 겁이 안 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면 우리가 그 영원한 문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네,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 안을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지금 도둑이 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있는지. 도둑이 하는 일은 도둑질합니다. 무엇을 도둑질할까요? 내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절망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는 것이 도둑이 하는 일입니다. 진리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야, 요즘 이상한 것 같아. 야, 너 이제 그만둬라. 계속 넘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막 환경을 보게 하고 이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도둑이 하는 일이에요. 진리를 가리우는 일을 도둑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다. 그럼 뭐냐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내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도둑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나? 예수님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표현하고 있고 빛, 그리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자,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되죠?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추어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 되시고 그 생명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 안타까우신 거예요. 너희가 죽음에 머물고 도적의 소리를 더 귀를 기울이고 죽음을 더 믿는 너희들. 우리는 정말 죽음을 더 믿어요. 절망을 더 믿습니다. 아, 이렇게 될 거야. 나는 망하게 될 거야. 나는 넘어지게 될 거야. 그걸 더 믿는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너를 풍성하기 위하여 너를 좁은 길로 인도하는 거야. 이 말은 잘 안 들려요. 잘 안 믿어져요. 그런데 너는 곧 멸망하게 될 거야. 넌 앞으로 잘 안 될 거야. 이런 말은 왜 이렇게 잘 믿어지는지 내 안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고 빛이라는 걸 알게 될 때에 비로소 그 빛을 바라보고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의 길, 너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야.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야. 그리고 내가 생명이야.
근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신데,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내가 그 길을 만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생명으로 아버지께 막 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호흡은 있어요. 코로 숨 쉬고 예배도 드리고 모습은 다 있는데 죽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는 그걸 깨닫는 것이 순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마른 뼈 같은 자이구나, 나는 죽은 자이구나를 먼저 아는 것이 순서입니다. 왜?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로 걸어가던 그 길을 멈추고 내가 호흡하던 그 호흡조차, 그 생명조차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수 있음을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마른 뼈에 생기가 불어오는 겁니다. 에스겔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마른 뼈 몇 장 몇 절이죠? 제가 그 말씀을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마른 뼈. 네, 에스겔 37장 4절 말씀이네요. 네,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 먼저는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면 죽음 가운데 버려진 뼈가 되어야 돼요. 내가 마른 뼈인 것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노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죽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밤낮 기도하면 될까요? 주님 생명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하다가 제가 담비에게 물어봤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밤마다 저희가 담비에게 기도해 주는 내용이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담비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담비에게 물어봤습니다. 담비야, 너 근데 생명을 주시옵소서 했는데 너 생명 있잖아 이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러는 거. 근데 엄마가 왜 맨날 생명 달라고 기도하지? 생명이 뭘까? 이랬어요. 했더니 가만히 고민하다가 그냥 살아있는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생명은 이거 코로 숨 쉬는 거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는 뜻이야 라고 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줬어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교회 나와서 한 6시간씩 생명 달라고 부르짖으면 생명이 확 들어오는 걸까요? 그러면 차라리 낫겠네요. 그죠?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지금 드린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면, 죽으라는 뜻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죽은 바 되는 거예요. 육으로 행하던 모든 것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목숨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된다? 찾게 된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요 아주 명확한 그림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세례가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세례를 어떻게 받냐면 물에 푹 잠기죠. 그랬다가 일어나죠. 그것은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 물에 잠겼어. 생각나는 구절 있으지 않으세요? 물에 잠긴 거 뭐 있죠? 성경에서? 노아의 방주. 그것을 신약에 와서는 세례라고 또 표현하죠.
바로 물에 잠겼는데 그 말씀 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순서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목숨이 물에 잠겨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새하늘 새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또한 나타나시는 그림인 것이죠. 나를 호흡하던 모든 것이 죽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우리 세례 받을 때 그런 거 생각하면서 받으신 분 계세요? 저 중학교 때 받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받았던 것 같아요. 창세기 7장 21절 보겠습니다. 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이 되는 역사가 먼저 있어져야 돼요.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세례의 본질입니다. 물에 잠갔다 나왔다고 해서 다 세례가 아니에요. 물에 잠긴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스스로의 호흡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상태입니다. 내 힘과 내 생명으로는 그 끝나는 자리에, 그 죽음의 자리에 비로소 생명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활이고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의 본질.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보여주셨잖아요. 죽음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 다 그 세례와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이죠. 홍수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생명을 덮어버린 하나님의 심판이셨어요. 그 심판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복음이에요. 심판으로 끝나면 복음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먼저는 내 안에 죽음이 오는 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죽음을 당할 때는 힘들죠. 죽임을 당하는데 누가 하하호호 하겠습니까? 죽임을 당하는 과정은 굉장히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든다면 내가 비록 죽어가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생명 가운데로 이르게 된다는 궁극적인 목적을 붙들게 되잖아요. 이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는데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이 다 죽은 것은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그 공의의 말씀으로서 진멸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진멸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내가 아는 모든 것이 다 죽어져야 됩니다. 그 홍수는 바로 더 확장해서 보자면 그 홍수는 율법과도 연결이 됩니다. 율법의 선한 목적이 뭔지 아세요? 율법의 선한 목적은 바로 우리를 죽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자, 율법 조문은 뭐다? 죽이는 것. 영은 살리는 것. 여기도 바로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먼저는 율법 조문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을 당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살리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그래서 이 홍수와도 이 율법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홍수가 모든 생명을 덮어서 심판했던 것처럼 율법의 선한 목적도 모든 인간을 심판 아래에 두고 죽은 자로 드러내게 됩니다. 넌 이것을 지킬 수 없어. 지키라고 주신 법이 아니에요. 지킬 수 없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와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를 먼저는 죽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방주 안에 있던 자들은 살아났죠. 기식 있는 게 다 죽었는데 누구만 살았어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살았습니다. 이렇게 노아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율법의 심판을 넘어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져야 되고 우리의 그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그 죽음을 건너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 생명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홍수는 율법과 같고 방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홍수. 그러니까 홍수는 모든 것을 덮게 하죠. 그리고 죄 아래 가두는 그 율법과 같은 이야기고, 방주는 그리스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 율법을 넘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잠겼다. 이것은 뭐예요? 세례로 인해서 죽음을 당한 것. 즉, 내 호흡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그것이 바로 잠기는 것. 그러면 잠긴 거에서 올라왔어. 그건 뭐예요? 새 땅. 새 땅을 바라보는 것. 부활의 생명. 창세기를 보면은 물이 물러나가고 뭐가 드러났다? 묻이 드러난 상태. 그것이 다 연결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씨가 뿌려지는 것. 사도행전 11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생명 얻는 회개. 죽음인 것이죠, 죽음. 다 말씀드린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이 부인될 때에 내가 내 생명을 막 부인하려고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반드시 와야지만이 우리가 내 생명을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자. 그런데 이 생명에 대해서 궁금했던 한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 니고데모죠,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궁금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은 굉장히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본질의 말씀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거듭남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이고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인 이 니고데모가 하는 말은 뭐냐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그것이 거듭나는 것입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된다라고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나오겠습니까? 니고데모는 문자로 해석한 거예요. 저번 주에 문자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거듭남에 대해서 문자로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쉽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오는 그 생명, 영적인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생명은 네가 말한 대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정리를 하게 되면 니고데모의 질문은 굉장히 인간적인 사고, 문자적인 사고였던 것이고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생명, 그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여기까지를 준비했고 오늘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좀 이렇게 질문은 있으실까요? 좀 제가 말씀을 빨리 맞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어떤 한 구절만 딱 떨어져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에서부터 세례에서부터 십자가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그 뼈대를 갖고 있으면은 그 뼈대에 맞춰서 말씀들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잡고 듣고 진리를 묻고 해야 되는 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졸리시고 피곤하실 텐데 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들은 말씀 중에 또 궁금하시거나 더 깊게 나누고 싶다는 것들은 저에게 개인으로 카톡도 주시면 다음 주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